지난 시간에 그 광운동자와 그 도량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되겠네요. 이제 부처님이 광음동자에게 유마일거사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도록 하라 하니까 광음동자가 이제 자기가 그 부처님 유마일을 참문해서 병문안할 능력이 자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마일과 광음동자에게 도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니까 나는 도량에서 옵니다. 그래서 도량은 무엇입니까? 한데 이제 광음동자가 질문을 하니까 유마일 거사가 대답하고 있는 본문이 도량에 대해서 도량이죠. 도량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리, 깨달음, 도량 전부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도량이라고 하는 말이나 깨달음의 장소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또 각각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와 깨달음은 같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량이라고 도장하면 깨달음의 장소가 되지만 사실은 공간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깨달음과 같은 내용이죠. 원래 이제 보리라고 하는 말, 보리가 이제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디라고 하는 말을 번역으로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깨달음이라는 각자를 쓰기도 하고 도량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깨달음은 중생심이죠. 그래서 중생심은 자아 중심의 자기 중심의 모든 그 심의식의 세계가 중생심이니까 이 중생심은 망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량이라고 하고 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내용을 이제 알심이라고 한다. 그렇죠. 알심이기도 하고 보리심이라고도 쓰죠. 보리심. 요걸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던져. 삼약삼보리심.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요걸 이제 환경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이 때문에 초발심하고 정각은 같은 것이죠. 그럼 보리나 초발심이나 깨달음이나 전부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도량이 뭐고, 보리가 뭐고, 깨달음은 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것인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심이나, 보리나, 도량이나, 깨달음이나, 이것은 같은데,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항상 자기가 자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을 모르면 깨달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자의 진여 본심이라고 합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법이 되겠죠. 정법을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을 제시한 것이 방편 법문인데 진여 본심을 모르는 사람이 중생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각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참선 수행한다, 깨달았다 이런 말 하지만은요, 그것만큼 허황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법이 무엇인가를 알거든요. 자, 사법이 무엇인가. 이제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아는 것이 이제 자각인데, 이걸 우리가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불능지라 오직 부처의 지혜로서만이 중생의 망념을 판단하고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각을 하는 거죠. 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됩니다.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만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데 이것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죠. 망념을 자각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은 부처의 지혜를 만이 가능하다. 그 부처의 지혜만이 망념을 자각하기 때문에 유불능지 이런 말씀. 오직 부처의 지혜만이 능히 망념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유불능지란 말씀입니다. 요걸 경전에서는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기시론 다른 경전에서는요, 유불능지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부처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부처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처가 어떻게 부처가 된 상태냐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을 자각했을 때만이 부처의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진여 본심에 의한 정법을 알고 중생심에 의해서 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만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만이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각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뭘 깨달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보통 뭐 깨달았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한솔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솔식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솔식은 어떤 소식을 말할까? 이건 이만큼 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하는데 뭘 깨달았는가를 이야기하라 하면요, 애매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도 정법에 의해서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망념인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인지 깨달음의 마음의 작용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건 절대 깨달음을 체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은 정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망념을 자각하는 그 지혜를 부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에서 정각을 이룬 것이 부처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념을 자각했기 때문에 초발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각을 이룬 그 부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를 활용하는, 부처의 지혜를 쓰는 것이 부처가 된 것이지 부처가 된 상태의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불능지란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부처의 지혜로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한 번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은 말을 우리가 깨달음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도량이란 말도 쓰고 보리란 말도 쓰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알심이라고 말을 쓰는 거죠. 그런 것을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의사가 도량이 무엇인가 광음동자가 질문한 데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말인데 119페이지 맨 밑에 직심이 시도량이요 무허가보다. 그래서 직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고 또 발행이 시도량이요 능반사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심심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리심이 나와요. 이 세 가지 마음작용이 쭉 나오는데 즉 발심을 해서 망념을 자각하고 진여 본성을 깨달아 회복하는 그것을 직심이라고 합니다. 앞에 직심은. 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왜곡되지 않는 마음작용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건 진실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허망하지 않고 허가가 없다. 허망한 어떤 가식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진실한 직심, 진여 본심이 바로 도량 깨달음이 경지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 수행하는 도량, 발심 수행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다. 그래서 발심 수행은 무엇이냐, 능 판사하기 때문에 시절 인연의 자신의 일이 정법으로서 여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발심 수행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발심 수행이다, 발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보통 시적 인연의 일이 망념으로 일어나는 것을 망념을 자각했을 때 일을 능히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발심 수행에서 사법이 중생심의 망념을 바로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발심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발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실론에서도 일체의 모든 선행을 다 모아서 즐겁게 실행하는 것이 심심이라, 깊은 깨달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심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지혜와 자비의 힘이 있다. 여기에서도 심심은 바로 깨달음이니 이것은 정의 공덕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선행을 많이 실행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낙도, 즐겁게 일체 선행을 자비이사의 그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공덕을 정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공덕은 지혜와 자비의 힘이 있어야 공덕이 되니까. 그래서 심심은 지혜와 자비의 깨달음을 일체 공덕을 정익하게 하는 것을 도량이라고 한다. 자, 보리심은 요건 말보리심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은 산스크리트 언어를 쓰는데 보디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 언어로 요걸 한문으로 해서 보디라고 했대요. 원래는 이제 이 글자는 제자입니다. 한문으로서는. 근데 중국 사람 발음으로서 이걸 음력으로 해가지고 보디란 말을 한자로 보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보리와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말도 산스크리트 언어인데 니르바나를 이제 열반이라고 쓰는데 그것도 사실은 깨달음이에요. 열반이란 말도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국 사람들 한자의 발음으로서 열반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도 원래 산스크리트입니다. 니르바나 이런 말. 니르라고 하는 것은 끄다라고 하는 말이고 바나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진 상태가 열반이기 때문에 보리나 열반은 전부 다 깨달음의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열반의 경지를 이뤘다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이기 때문에 보리, 열반, 해탈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심은 무엇이냐? 발심을, 깨달음의 마음이니까 그 보리심은 바로 발심입니다. 보리심이 바로 도량 깨달음인 것이니 무착류고요. 착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릇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법에 의해서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잘못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심을 바로 하게 된다면 정법에 의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중생의 사법을 자각함으로 해서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을 회복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착각이라든가 오류라고 하는 것은 정법을 상실했을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착각과 오류가 없는 것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걸 보리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 보리심이라고 말한다면 구체적으로 중생의 삿된 망념에 의해서 생사윤회하고 또 잘못된 담진지 삼독의 업을 짓는 그 오류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리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기실론의 토대를 이런 것을 설정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도량이라는 말로서 여기서 119페이지는 요걸 정리를 이제 체계 있게 해놨고요. 뒤에는 이런 깨달음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 등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120페이지 맨 밑에 단에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성정, 또 지혜, 요게 육바람일이거든요. 그래서 육바람일의 실천이 바로 전부 다 깨달음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다른 말 한다면은 전부 다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발심하는 망념을 자각하는 발심에 의해서 깨달음 보리심을 이뤘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걸 신심수행이라고 해요. 예. 신심수행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방편수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수행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신심수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이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니까 진여 본심을 회복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숲이라고 이야기했죠. 번뇌 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걸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귀가라고 했죠. 이게 불교의 모든 종교는 본래의 상태가 되도록 하고 본래로 되도록 하는 환원성의 종교라고 해요. 그 환원성의 종교를 실행하는 방법은 자각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이 깨닫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느 선사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본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물을 마시고 물의 찬맛, 뜨거운 맛을 본인이 자각해서 아는 것처럼 아무리 스승이 좋은 법을 제시해도 스승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일 말고는 더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자각에만 있습니다. 본인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은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심수행이라고 해요. 신심은 자신의 본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각자의 본심,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수행을 신심수행이라고. 근데 신심수행의 방편으로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염불입니다. 염불. 남함이 탑을 염불하죠. 그러면 염불을 할 때 적덕광생, 곧바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정토의 광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집으로 되도록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선에서는 무엇이죠? 뭐 화두를 창구한다든가 망념을 자각하는 때 이때 견성 성불이 이루어져요. 그죠? 식심견성이라고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식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망심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됐을 때에 견성이 이루어져요. 이걸 식심견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망심을 알아야 돼요. 망심을 알 때 견성은 이루어져요. 자, 이게 똑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해서 알 때 견성은 이루어져요. 망심을 모르면은요, 자신이 망심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망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선에서는 염기적각,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경전에서는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이렇게 쓰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선성들은 이제 이런 말로서 육조단경에서는 식심변성이라고 했고, 중국의 조사선에서는 염기적각,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자각하라 이렇게 염기적각이란 말이에요. 이 한 구절을 제가 자주 설명을 합니다만은, 여기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자, 경전에서는 초발심이 정각이요, 선에서는 식심 변성
염기적가. 그래서 변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면은요, 식신 변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망념을 자각했기 때문에 망념에서 벗어나서 자기 진여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게 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견성은 아주 쉬워요. 망념을 자각하기만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연불 하는 것도 연불만 하면은 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밀교에서는 뭐죠? 주문을 외우는 거죠. 오음이라든가 이 주문을 외우는 거.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라도 연불을 한다든가 망념을 자각한다든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이것은 자신의 중생심의 생사윤회하는 마음을 본심으로 되돌리게 하는 방편인 겁니다. 이걸 신심수행이라고 합니다. 예. 자, 신심수행은 간단한 방편을 제시해서 진여 본심을 확립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이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유마경에서도 이게 자 육바람이 나왔죠. 육바람이 나오고 또 사무양심이 나오고 37보리분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유마거사가 지금 여기에서 방편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 유마경에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대성불교 경전 어디서도 이 보살도의 실천 등목이 나와요. 이게 보살도의 실천 등목은 무엇이냐면은 방편 법문입니다. 방편 법문을 수행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예, 방편 법문을 수행하면서 그래서 신심 수행과 방편 수행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할 때 뭐가 있냐?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져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이루어져요. 자, 이것은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심 수행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를 한다면은 근본지를 이루고 방편지를 이루는다.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실행하는 힘이 나와요. 예. 이제 수행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앞에서 직심이라든가 심심이라든가 이런 말은 신심수행이다 한다면은 여기서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이것은 전 방편을 수행하면서 지혜와 자비를 함께 이루는 보살도의 실천 등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모든 방편 수행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이룬과 동시에 상부보리 하와중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1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가시 도량이요 불망도주라. 보시 바라미를 실행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일이니 그는 과보와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게 보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전 실천 등목의 기본 핵심이에요. 나머지 뭡니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것도 전부 다 보시행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근데 대승불교에서 이 보시행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나눔이다라는 이야기, 생명의 나눔. 그 우리들의 모든 삶이 생명의 나눔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생명, 그 나눔 그 자체가 과보를 바란다든가 보상을 바란다고 한다면 이것은 보시 바람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자의식이 들어가면은요, 과보가 붙고 보상을 바라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이런 의식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자의식이 없을 때는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서만 이루어져요. 이걸 이제 과보와 보상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예, 우리 진여의 생명 활동을 불교설에서는 본래매목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이걸 좀 이제 지우겠습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이것을 이제 조금 경전에서는 예, 우리 진여의 지혜 이런 말을 씁니다.
진여의 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공, 법공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공 묘유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진공 묘유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설에서는 본래 면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선생들은 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이 경전에 이런 진여의 지혜 이런 말씀은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진여란 말 자체가 또 어려우니까. 진여가 무엇이냐? 바로 본래입니다. 본래. 본래는 무엇이냐면 중생심은 비본래예요. 비본래. 진여는 바로 진여 본심은 근본이기 때문에 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본래를 진여 본심을 중국 사람들은 본래란 말을 써요. 비본래에서 본래로.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근원을 이야기하고. 그럼 면목은 무엇이냐 하면은 얼굴하고 눈이죠. 이게 얼굴은 뭐겠어요? 자신의 본래의 얼굴과 본래의 눈이죠. 이게 본래의 눈과 얼굴은 뭐겠어요?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인 겁니다. 예, 이게 뭘 보냐? 자신의 본래 모습이 얼굴이고,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모든 사물을 영업하고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의 눈이거든요. 이게 본래의 얼굴과 본래의 눈이죠.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본래의 상태는 공이고, 면목은 무엇이냐? 불공이 돼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진공묘유입니다. 진공묘유. 이게 뭐,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다. 이런 말을 중국 사람들은 본래 면목, 요건 지혜와 자비가 실행한 지금 본래의 얼굴과 눈으로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이거든요. 본래 면목이다. 이게 본래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활동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보시라고 하는데, 보시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죠? 불교에서 보시 바라기를. 첫 번째는 재산을 함께 나누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함께, 재물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전부 다 이게 먹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물 보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인데, 의식주하고 약이에요, 약. 이게 옛날에 요즘 같으면은 이제 재물 보시가 뭐 여러 가지 뭐 화폐도 있고 하겠지만은 가장 생명을 나누는 재물 보시기 때문에 의식주죠. 네? 의식주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약. 요게 네 가지의 재물을 나누는 것을 바로 재물 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무엇을 기본을 해야 되냐? 법보시라는 거죠. 이게 설법을 함으로 해서 사법에서 생사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정법을 바로 알게 해서 정법을 깨달아서 바로 열반해탈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인연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 설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가장 중요한 본래 면목의 지혜는 뭐냐? 설법이다. 그래서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래 면목의 지혜로 설법해야 된다는 것이 금강경에서 무법가설이라는 말 쓰죠. 예. 어떤 목적으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으로 설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과 보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법하는 것이 법보시인데, 법보시를 하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생명 활동 그 자체의 나눔이죠. 설법하는 일로서 나누는 본분사의 생명이다. 그럼 이제 법보시인데 이것을 인연을 나누는데 바로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이유가 인연 맺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중생심에 작용하는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인연을 맺어주는 바로 설법의 근본, 그것은 이제 법보시라고 합니다.
경전에 설하고 있는 모든 뭐 법문들이 전부 다 이런 그 무법가설, 자신의 어떤 보상과 목적을 두지 않고 설법하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출가인들이 가장 중요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출가인들은 제가의 많은 시주의 시연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물에 대한 시연을 받고 출가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로지 정법을 수행해서 정법을 보시하는 그 원력을 실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출가인이 설법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출가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상실해버려요. 이 때문에 출가인이 설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은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보시가 있고 무예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예시. 예. 무예시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무예라고 하는 말이 두려움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요걸 그 무예 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전에 설명했습니다. 무예 지우라는 말을 써요. 무예라고 하는 말은 조금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것이 무예입니다. 주의에 신경을 쓴다 하면은 뭐 되겠죠? 주의를 의식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면은 주위에 마음 편한 사람들하고 만난다면은 그 친구들하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지만은 처음 누구하고 만난다면은 그 의식을 하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무예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만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무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반이라든가 좋은 인연이 맺어진 사람들은 서로 편안함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보시라고 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무예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예시로서 이제 가장 많이 쓰라고 있는 것이 뭐냐? 화안애어라 그래요.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웃는 얼굴하고, 예. 화안애어라 그래요. 좋은 말씨를 함으로해서 바로 무예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서로의 편안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만남의 인연은 무예시를 통해서 화내어로 인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주상보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명의 나눔이 우리가 이게 불법의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의 생명 활동을 토대로 해서 자연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 법문이거든요. 태양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모든 생명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사람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전부 다 자기의 생명 활동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전부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역시 자연의 모든 존재와 같이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실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와 자비의 덕을 나누는 보시행이 된다. 자, 그것을 지계행으로 또 설명해요. 지계가 도량이니 덕원구요.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제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계율이 뭐였습니까? 바로 5계, 10계, 보살계, 비구계, 비구니계 여러 가지 계법이 있는데 이게 다 방편 법문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러한 계법을 방편 법문으로서 방편을 수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지향문과 작성문이 이루어져요. 네. 자, 이것도 계라고 하는 것은 율 두 가지인데, 네? 시라라고 하는 말하고 비나야라고 하는 말하고, 시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는 그 방편입니다. 남을 우선 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나야예요. 그래서 자기와 모든 타인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여법하게 실행하도록 하는 그 윤리적인 어떤 가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비나야고, 시라는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 스스로가 청정할 때 주위의 모든과 인연이 바로 여법하고 청정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실천 덕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법의 보살도가 이루어지냐면은 지악, 일체의 나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방지하는 겁니다. 악업을 방지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악업을 다 방지하는 것이 되고, 작선, 성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힘을 만든다. 두 가지 일이 돼. 이거는 뭐냐면은 상부볼이 하와 중생이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업장, 나쁜 악업의 인연, 생사윤회하는 나쁜 악업을 스스로 계율의 방편을 실천할 때에 청정한 삼업 청정이 되고 업장이 소멸이 되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성근 공덕을 정장하니까 하와 중생, 보살도의 덕행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지죠. 뭐 물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 지향문이고, 물이 흘러가면서 만물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작성문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나무가 스스로의 청정한 생명 활동을 할 때 나무가 맺은 열매가 바로 자신의 작성이 지향문이 되고, 또 열매가 만물에게도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작성문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에 의해서 지계행을 방편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계의 수행이 원력행을 부족하는 것이다. 이게 원력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재불의 본원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원력을 이제 크게 나눈다면은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자신의 어떤 원력을 세우지만은 근원적인 우리 생명의 근원의 원력을 나누는 것은 재불의 본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재불이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하는 그 원력을 나눠요. 그 원력이, 불교에서 원력은 이런 목적을 두지 않는 원력입니다. 생명의 여법한 작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원력이죠. 이걸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그러는데, 진여의 지혜로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생명활동하도록 하는 원력입니다. 즉 이것은 중생심에 삿된 사법의 도를 실행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 여법한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력을 본원력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인욕이시 도량이 어제 중생 신무에 보여. 그 인욕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세간에서도 인욕행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욕행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이 인욕행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욕행이 불도 수행의 근본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제가 다른 데서도 그 개성을 가끔 소개했죠. 인욕 제일도라 말씀입니다. 인욕행이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다 이겁니다. 인욕행이 불도 수행의 가장 근본이 되는 수행이다. 그래서 인욕 바라밀의 실천, 인욕에 대한 방편 본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선수제야 먼저 반드시 인욕행을 하려면은 아상과 인상을 비워야 된다. 아상과 인상을 비우지 않고 자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을 비우지 않고, 이건 아공법공이라고 해요. 아공법공을 비우지 않고서 인욕 바라밀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바라밀의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인욕행을 하려면은 세간에서 인욕이라는 것은 억지로 참는 인욕이 있지만은 불도 수행의 인욕은 아공법공, 아상 인상을 비워야 돼. 그래서 일체의 아공법공을 비우면은 일체의 사례무소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시절 인연에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자기에게 닥쳐올지라도 이게 대해서 그 일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무소수는 자신이 그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거 무소구와 같습니다. 무소구, 무소유와 같아요. 그래서 무소구,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냐? 텅 비워버려. 왜 비울 수가 있느냐? 자, 아공법공이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아.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을 소멸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와의 관계를, 인연을 만들지 않아. 그래서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은 뭐였습니까? 예. 일체유의법은 무엇이냐? 영홍한포역이라. 어떤 유의법이 여기서 삽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로 반연하는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라밀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의식이 있으면 뭡니까? 나한테 누가 이렇게 한다든가 나한테 누가 이렇게 모욕을 준다든가 하면은 자기의 존재가 거기 있는 데서는요 대상 경계를 영을 지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적진보리신이요. 바로 이 몸이 바로 깨달음의 몸이 됩니다. 보리신이나 보리수나 같아 돼요. 보리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진실이 된 깨달음의 몸이 된다. 이게 법신이 된다. 진여 법신이 돼. 지혜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육생을 지혜 바라밀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이나 원망이나 이런 사고가 전혀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세간에서 인욕행을 하면은 남이라든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억지로 참아야 되기 때문에 참는 일이 가장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자식을 비우기만 하면은 참는 일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라밀의 실천이라는 것이 불법의 대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불법의 대의를 알고서 인욕행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쓸데없이 자아의 실체가 없는데 자기 존재, 자기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괜히 대상 경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갖거나 그래서 이걸 뭐냐면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 말하는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리면 물 흘러가는 소리로 들리고 어떤 나쁜 말을 욕설을 하더라도 바람이 흘러가는 소리로 그냥 들어버려요. 그 소리 그 자체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아무리 욕을 한다 해도 그 욕이 그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어떤 싹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싹을 만드는 것은 자의식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도 없는데 대상 경계가 어디냐 이것이 아상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제 그 경전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바라문이 이제 서가세존 부처님을 찾아와서 막 욕설을 이렇게 막 퍼붓는 거죠. 이게 서가세존이 그때는 뭐랍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당신이 나에게 할 말 그 욕설 분풀이 다 했느냐? 다 했다. 그럼 내 말 한마디 들어보겠느냐? 해보시오. 네,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집에 손님이 오십니까?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당신 집에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을 위해서 과일도 만들어드리고 과자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당신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과 과자나 과일을 먹지 않는다면은 그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물론 내가 차린 음식이니까 내가 먹죠. 이런 말 하죠. 그 비유법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많이 했지만은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어디로 갑니까? 문이 이렇게 다 돌아가거든요. 자,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욕설이나 칭찬하는 소리나, 칭찬하는 소리에 사람들은 막 기가 쏠리기도 하고, 욕설하는 소리에는 막 화가 나거든요.
자기의 존재의식에 의해서 그 두 가지의 차별성이 나는데 전부 다 소리로 보자. 그 때문에 처음에 그것을 소화시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전의 구절을 일체의 법은 여몽한 포용이다. 이게 관법이에요. 관법. 그래서 이런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관법을 통해서 지금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함으로 해서 그런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각을 하지 않고서 그 생각에 끄달린다면 인욕 바라밀도 안 되는 거고 방편의 지혜를 바로 실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인욕행을 할 때는 인욕행을 하는 지혜, 보시행을 할 때는 보시행의 지혜, 선정을 수행할 때는 선정의 수행. 이런 실천 덕목을 방편의 지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신이 자각을 통해서 활용할 때 보살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무슨 보시바라밀, 육바라밀을 이렇게 아무리 알고 있었더라도 그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혜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것을 정법을 바로 알 때에 이런 바라밀의 실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욕 바라밀이 정말 중요한 불도 수행의 근본이 됩니다. 금강경에서 가기왕이 신체를 갈기갈기 찢어도 인욕 선인으로서 수행했을 때에 그 인욕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상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욕 선인으로서 인욕행을 실천할 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그때 아상 인상이 있더라면 인욕 선인으로서 어떻게 수행했겠느냐 하는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인욕행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욕행을 하나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인욕 바라밀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욕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정진시 도량이요 불혜태고요. 이 정진은 끊임없이 발심을 끊임없이 해 나가면서 게으르지 않는 거, 불방일, 요걸 혜태 이런 말을 쓰는데 요거 이제 노도 같은 데도 발분이행이란 말을 쓰죠. 발분. 자기 스스로가 게으름을 떨치는 겁니다. 발분이란 말을 씁니다. 요 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화난다는 말이 아니라 분심이에요, 분심. 이걸 발분심, 이렇게 줄여서 이제 발심이라고 할 수 있고, 발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지혜로운 삶을, 만들도록 분발하는 겁니다. 분발하는 거예요. 이걸 발분은 분발과 같은 의미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게을러지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잠시 우제 여동사인이란 말도 써요. 선에서는 이런 말을. 참 선생들의 지혜도 이런 것도 참 재미나는데 그래서 잠시 동안 부재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외출하는 상태, 그죠? 부재 중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잠시 동안 부재 중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망심이 일어났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나 이럴 적에는 바로 자신의 진여 본심이 부재 중이 되는 겁니다. 진여 본심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냐? 죽은 사람과 같다. 사인이다 그래요. 이게 중생심으로 살거나 삿된 착각으로 살거나 이런 사람은 본심이 지금 외출 중이다 이런데 본심. 진여 본심이 외출 중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 생명활동이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활동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구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 것은 선에서 화린, 살인 이런 말 쓰죠. 사인은 무엇이냐? 지혜 작용이 죽은 사람을 사인이라고 하고 활인은 무엇이냐? 지혜 작용을 살리는 사람이 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활 이런 말을 씁니다.
살인도 쓰고 살인금이라고 쓰죠. 예. 이것은 지혜작용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죽이는 것을 살인거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공의 세계를 이루고 활인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혜작용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불공이에요. 이거 동시에 이루거든요. 진공, 묘유로 이루거든요. 이제 선에서는 진공, 묘유라든가 이런 말을 중국 선생들은 살, 활, 자재 이렇게 살인도 활인금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른 정법으로서 번뇌망념을 죽이고 지혜작용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선성의 방편의 지혜다. 그래서 살, 활, 자재 이런 말씀. 전부 다 경전의 진공묘유라든가 공과 불공이라든가 건강경에서 뭐 무실무호 이런 말 쓰는 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이걸 바꿉니다. 이제 선의 언어와 경전의 언어가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이게 어떤 관계를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것을 법의 책에서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방편의 언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정진은 끊임없이 방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상일로를 이루게 하는 수행을 정진하도록 하는 것. 정진 바람이되라고 하는 것은요, 방편을 수행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방편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경전에서는 5종의 수행이죠. 서사, 수지, 독송이라든가 또 신심수행이라든가 이런 수행을 끊임없이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수행을 정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정시 도량이요 신조유고요. 선정은 바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을 잘 봅시다.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을 번뇌 망념을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하는 경지가 선정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선정은 중생심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 보통 보면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정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 되죠. 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선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정을 이루는 것과 지혜를 이루는 것은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선정이요, 망념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이 때문에 선정과 지혜는 나눌 수가 없어요. 둘이 일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해, 일체 이렇게 표현해요. 정해는 불이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오늘 실천 덕목으로서는 육바라밀을 쭉 이렇게 실천 방편을 수행한 차원에서 설명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불교의 실천 철학을 정립한 기실론에서는 선정과 지혜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관으로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지관. 지는 무엇이냐? 번뇌 망념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선정과 지혜나 지관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선정을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이 방법은 망념을 자각할 때 선정을 이루어집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선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마음을 망념을 비우고 이렇게 해서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본, 중생심의 망념에서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번뇌 망념이 비워진 상태가 선정이에요. 비워진 상태는 공이죠. 공이. 자, 이것은 공이고, 이것은 불공입니다.
다른 말로 이건 진공이고, 이건 묘유예요. 그래서 진공 묘유가 이루어지는 세계를 선정과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을 다 비운 것이 선정이기 때문에 비우는 것은 망념을 자각할 때 비워지는 거예요. 망념을 비우려고 한다면 절대 비울 수가 없습니다. 망념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망념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그 자체가 중생심이기 때문에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망념을 비운다고 막 뭐 어떻게 애를 쓰고 있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불법을 모르고 수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수행하는 것이지 정법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주가 많아요. 교주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주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정법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은 이밖에 없어요. 망념을 자각할 때 선정은 이루어지고 망념을 자각하는 지혜의 작용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조유고 해놨죠. 그죠? 여기서 마음의 번뇌 망념을 잘 조화시켜서 유화를 이루도록 한다. 유라고 하는 것은 그 진여 본심의 지혜로 화합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심을 다 조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조복이라고 그러고 항복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망심을 항복한다. 금강경에서 혼념이라든가 문화 항복이라든가 어떻게 조복시킬 것인가 이런 말을 쓰죠. 예.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항복한다. 조복한다. 중생의 망심을 조복시킨다, 항복시킨다 하는 말을 다른 말에는 혼념이라고 합니다. 혼념. 선혼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그렇죠? 여기서 망념을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의 망념을 잘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항복이죠. 항복과 조복이라는 것은 망념을 대상으로 해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고 조복시키는 것도 대상이 돼서는 그 망념을 없애려고 하고 항복시키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게 불법 수행에서 혼념은 무엇이냐? 진공 묘유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망념을 자각할 때 항복은 이루어지고 망념을 자각할 때 조복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선정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항복이 되고 조복이 되는 겁니다. 요 불법의 수행 체계는 전부 다 이 구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바바라라고 잘 이야기했죠.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망심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는 수행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인데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든가 앞에 직심이 바로 도량이요, 심심이 도량이요 이런 말도 바로 진여법을 깨달아서 그 본래의 진여로 되돌아갔을 때에 모든 망념이 다 소멸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언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항복, 교복, 혼념하는 방법은 망념을 자각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념을 자각했을 때 망념의 숲에서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걸 귀가라고 했습니다. 귀가가 바로 바바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갈 이 기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자에 있다. 그래서 귀의, 귀명, 귀과 이런 말 쓰죠. 본래로 되돌아갈 때 모든 번뇌 망념이 소멸되고 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선정이 깨달음이 된다는 것은 중생의 망심이 다
조화 있게 유화되는, 화합되는 경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상 선정을 이루게 한다든가 선정의 경지를 만드는 것은 망념의 자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 121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6가지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지혜가 시 도량이요 현 제법고요. 현이라는 말은 이것은 제법의 실상이 그대로 여실하게 다 드러난 상태를 현이라고 해요. 이걸 현이라고 읽어도 돼요. 완전히 그대로 나타나 버렸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법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진여의 지혜가 여실하게 다 드러나 버린 거죠. 하나도 감추어지지 않고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고 여실하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작용, 생명, 활동 그 자체로 다 드러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본래 면목의 현성이라고 합니다. 본래 면목의 지혜의 작용이 지금 여기에 완전하게 다 드러난 상태를 이렇게 현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왜 지혜가 그런 깨달음으로써 제법의 시절인연과 함께 모든 생명이 여실하게 다 드러나게 됐느냐 하면요.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예? 보통 지혜란 말 많이 쓰죠. 지혜를 방편으로 어떻게 실행합니까? 자, 아까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정을 이루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게 때 선정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는 바로 진여의 지혜인데 진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방편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방편을 수행하는 지혜.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전부 다 방편의 지혜입니다. 예, 방편의 지혜는 바로 방편을 수행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방편은 언제 수행됩니까, 그러면? 자, 방편의 지혜는 제가 항상 이 10자를 꺼놓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 지혜는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기의 본분사의 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떠나서 지혜가 작용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일이 어떤 일이냐? 번뇌망념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선정과 지혜가 바로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이것은 근본지를 이루고 지금 여기의 지혜를 불법의 지혜로서 여실하게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지금 여기 본분사에서 방편의 지혜가 작용되죠. 자,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선정을 이루고 근본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되고 망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어떤 현상의 어떤 사건의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불법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지혜를 쓸 때 나와요. 자, 그 지혜는 누가 쓰냐? 보살의 지혜, 부처의 지혜라고 해요. 뭐 보살이 불법을 다 구족해서 깨달아서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 씁니까? 언제 어디에서 쓰겠어요? 지금 여기서 쓰잖아요. 어떨 때에? 지금 여기 현실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전부 다 방편의 지혜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방편의 지혜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 중생의 사고를 행하지 않고 진여의 지혜로
생명을 실행하고 본래 면목의 지혜를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제법을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깨달음으로 다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현제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시절인연에 맞추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방편의 지혜로 쓰는 걸 말해요. 방편의 지혜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예, 보살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이 왔을 적에 환자들의 병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서 진단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바로 방편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만 병에 다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그 방편의 지혜를 다 따로따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은 그 의사가 지금 여기에서 그 환자를 만났을 때 그 환자에 맞는 진단, 처방을 치료하는 것이 방편의 지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의미는 뭐냐? 언제 어디서라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는 건 공부거든요. 그 구족하도록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행인데 그 수행은 5종 수행이라고 해요. 경전을 읽고 배우고 서사 수지 독송하고. 그래서 보살은 응여시주 그 지혜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라도 시절 인연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를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능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레라고 합니다. 대성이라고 해요. 자, 수레는 뭡니까? 운반하다는 거죠. 운반하는 겁니다. 자, 대성의 보살이 수레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에 잘못된 길에서 깨달음으로 운반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성은요, 이 왜 운반할 수 있는 수레가 적으냐 하면은 자기 자신만을 운반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대성은 뭡니까? 큰 위대한 그 수레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성은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원력을 실행하는 수행이다. 대성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의 수레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면 수레에다가 뭘 싣고 다니겠어요?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시절 인연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운반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보살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처방하고 치료해서 중생의 병을 부처의 깨달음으로 운반해주는 능력을 펼치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을 이제 뭐 설법으로 하기도 하고, 아까 보시바라밀의 실천으로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써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뭡니까? 84,000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이 84,000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수레에다가 수없이 많은 지혜를 가득 싣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레를 운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살이고 부처인데, 그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수레를 가지고 마음대로 그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은 모든 법, 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든 번뇌 망념의 병에서 다 치료해서 모든 깨달음의 법을 실행하도록 하는 지혜를 쓰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방편의 지혜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 방편의 지혜가 84,000의 지혜가 있습니다. 84,000 지혜를 부족해서 이 방편의 지혜를 썼을 때에 바로 일체의 모든 법이 바로 깨달음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말이 나오면 항상 방편의 지혜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경전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경전 속에 지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장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수레바퀴를 만드는 윤변이라고 하는데, 제 나라의 황제이죠.
황제가 책을 다 읽고 있는데 수레바퀴를 만드는 그 윤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니까 성인의 말씀이네. 성인의 말씀 같으면 그 성인이 그 책 속에 있습니까? 하니까 성인은 벌써 죽었지. 그렇다면 성인의 그 찌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황제가 이런 금방진 놈이 어디 있냐? 네가 어떻게 감히 내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그런 금방진 소리를 하고 있냐? 너는 도대체 무슨 도리를 알고 있길래 그런 금방진 소리를 하는가? 제대로 말을 한다면 살려주고 제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윤변이 수레바퀴를 만드는 그 윤변이라는 사람이 말하냐면 나는 평생 70이 넘는 나이에 수레바퀴를 만드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를 조금 느슨하게 깎으면은 이게 수레바퀴가 느슨해서 제대로 맞지 않고 너무 좁게 깎으면 빡빡해서 들어가서 맞지 않고 그래서 깎을 때마다 항상 이 문제에 자기는 고심하고 그래서 이 수레바퀴 만드는 일을 이걸 자기는 한평생 하면서도 이것을 자기 자식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인은 다 돌아가시고 성인의 말만 남아있는 걸 갖고 그게 성인이 그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장자에도 이런 비유를 썼는데 우리도 경전 같은 거 보면 경전도 그렇잖아요. 경전도 성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책 속에 어느 문자 속에 지혜가 있고 성인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경전에 숭배를 하고 경전에 빠져서 자신의 지혜를 쓸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머릿속에 있고 책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지식을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수레를 본인이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시절 인연과 함께 자신의 생명 활동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것을 분리 문자, 교회 별전 이런 말 하는데 그 문자 그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별전 그렇게 그 법을 전한 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할 때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일체의 모든 법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는 깨달음의 지혜로 다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 이걸 바로 현견제법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21쪽 밑에 또 내려보죠. 요 밑에는 이제 자비희사, 네 가지 보살도의 실천 덕목이죠. 육바하밀도 보살도의 실천 덕목이에요. 그래서 대선 보살도의 실천 덕목을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실천 덕목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육바하밀 있고, 자비희사가 있고, 사설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선대, 자비희사, 사설법을 갖고 이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시도량여 덤중생고요. 자비행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은 일체 중생과 같이 평등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여만이 평등입니다. 일체 중생과 똑같이 진여의 지혜로 자애심을 이루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평등 그 자체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래요. 세계에서 모든 종교나 철학에서는요, 모든 것이 바로 신이 있고, 어떤 창조자가 있고, 그 만들어진 대상이 있는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나 중생이나 이것은 진여의 불성이 똑같다는 것이 평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기 때문에 자비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중생과 함께 평등한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는 원래 같이 씁니다만 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 비가 바로 도량이니 인피고고요. 이 모든 중생의 고뇌를 함께 다 같이 인욕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생의 고통을 함께 참아나가고 함께 슬퍼하는 힘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함께 이기고 참고 하는 데서 중생과 함께 그 지혜를 실행하도록 하는 것. 지금 유마의사가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들었다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자비행을 함께 하는
그 보살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중생의 병들었으냐 병들었다. 중생의 병과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보살도의 구체적인 실천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유마거사가 제시하고 있는 보살도의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희시도량이요 연락붙고요. 여기 자기 기사 가운데 희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피입니다. 같이 이체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는 것. 이 깨달음을 이루는 낙의 세계를 여기에 연락붙고요. 이게 낙이라고 하는 경지는요, 항상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환희의 연락이라고 합니다. 자, 요게 참 우리가 낙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이게 즐거움이라는 우리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 하거든요. 이게 우리 언어의 그 한계성이라고 했어요. 이걸 연락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적당한 언어를 잘못 쓰면은 우리가 자기 자아의식 중심으로서 자기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즐거움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죠. 뭐 희노애락이라든가 이런 말은 전부 다 감정이 있죠.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썩내고 뭐 근심 걱정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죠, 이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연락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낙을 말해요. 그래서 낙도 이런 말을 쓰는데 깨달음의 경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을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를 즐겁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열락이라고 하는데 논에서도 이런 말 씁니다. 논에서도 이제 그 낙이란 말 써요. 인간의 지, 호, 락 세 가지로 표현하죠. 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제자들에게. 선에서도 이것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가 무엇인가 질문했을 적에 무심이 도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제자가 이야기해요. 무심이 도다. 무심의 경지를 이룬 것이 도입니다. 아, 그대는 도에 대해서 도가 무엇인가를 지식으로 알고 있다. 경전에서 뭐 선생들이 설법하는 말을 듣고 무심이 도다라고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죠. 그 경지, 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경지다. 두 번째 제자는 총목시도에 눈에 부딪히는 것이 다 도다. 그래서 도가 일체체에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일체 만물이 다 여법하고 여실하게 생명활동하는 것 자체가 다 도이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작용 그 자체,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혜 작용이 다 도거든요. 예. 그러면 너는 도를 수행하고 도를 이루고자 노력하는데 그게 심취해 있다. 이걸 호라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익힌 수준하고 호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맹렬하게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죠. 그건 뭐냐? 아직까지 완성의 단계는 아니죠. 도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애쓰는 것을, 그 경지를. 그건 마지막에 작약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선에서는, 작약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깡충깡충 뛰면서 도를 실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명의 지혜 작용을 어느 문자로 설명한들 그것이 대상으로서 제시됐지만 그 도 그 자체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언어를 초월해서 생명의 작용으로서 실행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깡충깡충 뛰어나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작용적성이라고 해요.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진여 본성의 생명의 작용이다. 생명의 작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행주자와 걸어가고 움직이고 모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낙도가 되죠. 그래서 도와 불의의 경지에서 이걸 이제 유희라고 해요.
유의 삼명의 경지에서 진여 삼명의 경지에서 도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락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락을 즐겁다, 즐기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도와 하나 된 경지에서 생명의 지혜를 실행하는 것을 낙도라 그런다. 그래서 선생들이 뭐 낙도, 구복가 이런 말을 시로도 쓰고 있는데 도의 경지에서 지혜 작용을 법의 낙으로, 법낙으로 이런 말, 여기 또 연락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낙은 여기 중생의 감정이 다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불의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도의 경지에 하나 된 그 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우리 언어에 난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자 언어를 가지고 법락이라든가 연락이라든가 이런 말을 사용해가지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언어는 사실상 한자어를 빼놓으면요, 우리 어휘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잘못 번역을 해놓으면요, 이거는 중생의 자기 생각의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깨달음의 세계인가 이렇게 된다면 이 경전 내용이요 왜곡되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좀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비희사, 이거 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중생심의 분별심을 다 비우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떨쳐버린다 이런 말인데 이걸 취사의 사로 이해한다면 이건 자의식이 되버려요. 희노애락도 있지만 여기서 취사를 버리는 거하고 취하고 또 취사는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버리는 이런 쪽으로 된다면 자기 중심의 사고가 되버려요. 그렇지만 여기 사는 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체의 자의식의 중생심을 다 비우는 경지를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사교입선이란 말 쓰죠. 사교입선. 한국에서만 이 말을 씁니다. 세계에서는 아무도 이 말 쓰는 데 없어요. 한국에서만 써요. 이거 한국의 선생들만 써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갔다 이런 말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취사가 됩니다. 취사. 교를 버리고 선을 선택했으니까 취가 되죠. 취사 선택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은 누가 교를 버리고 선을 선택합니까? 네? 자기죠. 자, 버리는 사람과 취사하는,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의 의식에서 교를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면 이건 불법 수행에 맞는 겁니다. 이건 중생심의 망념인 겁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도 선이 무엇이고 교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선과 교를 나누면 안 되거든요. 선과 교를 나누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것은 경전은 교고 선방에 가면 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나눈 판단입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이고 교가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자기 생각대로 나누어서 단순한 행위라든가 장소라든가 이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버리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일 뿐이지 불교의 수행과 경전의 가르침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한국의 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취사 선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아의식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취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묘한 법이거든요. 버리는 것이 있는 것도 자아가 들어가고 취할 것이 있는 것도 자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을 비우려면은 버릴 것도 하나도 없어야 되고 취할 것도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선이고 교도 나누고 취사 선택을 하고 사교 입선을 주장하니까 이거는 정말 불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한국의 선의 얼굴인 것처럼 돼 있어요. 대개의 사람들 이거 주장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것을 사라고 합니다. 자아의식과 아공, 법공을 다 비우는 그 경지가 깨달음의 도량이에요. 정의 당고요. 정과 애는 뭐죠? 정은 미워하는 것이고 애는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은 차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과 악, 자타, 옳고 그름, 또 예쁘고 믿고, 남자와 여자고, 부모, 부처와 중생, 이체의 모든 두 가지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심이 모두 다 끊어진 경지를 말해요. 정예의 모든 차별심이 끊어진 경지가 바로 사입니다. 사는 그렇기 때문에 공의 경지를 말해요. 이게 분별심의 중심은 무엇이냐? 자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선과 악을 선택하거든요. 자, 요 도리를 불교에서는 공의 지혜라고 하는데, 요걸 선정을 이루는 것이나, 공을 이루는 경기나 같습니다. 그건 뭘 비우느냐?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비우는 것이 공이다. 내가 그랬죠.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인데, 자아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기 중심으로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부모를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정예를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자기 생각으로 타를.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상대적인 차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 이걸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제 선악, 도막, 사장하라 이런 본문이 나오죠. 선악을 모두 다 함께 사장 분별하지 마라. 아니면은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회복하라. 이런 말 쓰죠.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과 부모를 나누거든요. 그렇다면 부모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식입니다. 이걸 진여본식을 그래서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마라. 어떻게 한꺼번에 사량 분별하지 않겠어요? 자아의식이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아공, 법공을 비워졌을 때에, 아공, 법공이 이루어졌을 때에 선과 악에 대한 분별심이 비워져요. 이것을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갔을 때 가능한 거죠. 자, 이것을 다른 말 한다면 번뇌망님의 숲이죠. 이건 자기 진여의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의해서 불법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법 수행은 여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서 이어져 있어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분문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불이분문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주장이 나온다면 이것은 자기 주장으로 하는 소리인지 정법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비희사 정에는 자기 중심의 모든 사고를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을 여기 사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경전에 번역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방편의 언어를 좀 달리 사용하는 것이지만은 수행 체계는 전부 똑같습니다. 다르면은 불법이 아닌 것이고 사법이 되고 정법이 아닌 사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경전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관례가 아니고 원래 우리 삼매를 이제 일행삼매
아니면은 진여 삼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여의 지혜로 유의하는 것. 이게 노래예요. 완전히 이걸 유의하는 것은 낙이라고 해요. 완전 낙도의 경지를 유의하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행이라는 것은 진여의 지혜 하나, 우리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삼매를 이 행이라고 합니다. 진여 삼매라는 것은 진여지 그 자체에 의해서 삼매의 경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세계를 표현합니다.